자, 이제 앞에 집중하시고 다 함께 아멘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혹은 이제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3년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근원적인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뭐 하나 덩그러이 했다가 아니라 성경의 초반부터 등장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는 이야기,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가장 실질적인 결과니까. 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성경을 잘 보니까 이 구원이 애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의 상당히 초반에서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건진다라는 구원 개념이 사실은 성경의 초반부터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조치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눴죠. 당연히 악으로부터의 구원이겠지만, 역시 초반의 이야기, 에덴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조치를 살펴보니까, 이제 출애굽의 구원처럼 그저 외부의 악과 부정한 상황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본성, 악해져 버린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구원,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얘네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죠. 얘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참 지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도 잘 보니까, 소위 외적인 위기로부터의 시험이 아니라, 외적인 위기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향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뭐뭐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하는 게 맞지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반을 보니까 그 선제되는 구원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나의 내적인 죄성으로부터 나를 건지는 구원,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죄악된 사상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혹시 내가 나의 어떤 그릇된 사고와 신념과 그릇된 신앙이 혹시 나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제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런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버린 이유. 역시 또 근원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냥 죄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악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악.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몇 마디 말로 다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뭐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다만 이에 대한 인식, 죄나 악에 대한 인식 중에서 한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제가 말을 던지진 않았지만, 죄나 악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고, 우리가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애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걸까? 이런 문제들.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진작에 사탄을 좀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애초에 뱀을 만든 것도 하나님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나마도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구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런 의구심을 그냥 방치하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이게 다 결국 하나님 잘못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실제로 이러한 발상은 성경 속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은 남 얘기하듯 그들의 모습을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과 이유로 선택을 받았고 또 약속을 부여받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근데 역시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오늘날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에, 그들의 그 역사에 위기가 없었나? 그렇지 않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죄와 관련이 된 겁니다. 당연히. 다 비슷한 이야기가 돌고 돌 것 같긴 한데,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잘 보면은 꼭 어떤 그 뭐 원인과 결과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기는 그냥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겪는 위기, 우리에게 겪는 그런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왜 있는 걸까? 하나님이 준 건가? 악이 준 건가? 이게 죄 때문인가? 뭐 이런 건. 그럼 회개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믿었기 때문에, 또 뭐 죄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도 사고지만 이런 사고가 왜 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건 자체가, 이런 일들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 회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잠깐은 또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벌어져요. 그들의 죄도 계속되지만 그런 일들도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세상이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성경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와 악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근원적인 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발생한 그 죄와 더불어서 이제 본성이 된 이후, 그 죄가 본성이 된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죄. 언젠가도 내가 회개한 적은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또 생각나서 또 짓는 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죄된 세상의 풍조에서 돌이키고 믿는 이들을 이제 구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문제 자체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그런 일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내버려 두라고도 얘기해요. 괜히 손댔다가 올바른 씨들까지도, 올바른 알곡들까지도 같이 위기를 겪을지 모르니까 어느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라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일이 계속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세상이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나도 얘네들은 못 말리겠어. 얘네들은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분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징들이에요. 기질이에요. 나도 못 말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초반부터 등장하죠. 자, 이렇게 막연하지만 세상도,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들도 죄와 관련해서 멈추지 못하는, 그래서 반복되는, 그래서 일반화되어버린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죄의 특징이 또 이런 게 있죠. 자주 발생한다를 넘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것들. 이 중독이 되면 더 끊기가 어렵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죄 때문인가 하면서 다시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경우는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중독이 되면 이제 마음이 아예 이렇게 회개할까? 이제 그쪽으로 흐르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쪽으로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 쪽으로 더 커지고 그게 또 당연한 줄을 알게 돼버려요. 특히 지도자가 없으면, 특별히 연약한 상황이 되면
누가 옆에서 정말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자극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독되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죠. 어떤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에이, 계시든 말든,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종교적 양심상 하나님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런 말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의구심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손상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뭐 저도 하나님은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 만드셨나? 뭐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자꾸 형성되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해져 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왠지 이게 다 근절되지 않는 죄나 악 때문인 것 같아 보여요. 왜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회의감도 이제 사실 이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죠. 그냥 죄, 악 이게 아니라 왜 이게 근절되지 않지 하는 이 질문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뭐해? 어차피 또 질 텐데. 뭐 이라든가. 기도하면 뭐해? 또 그런 일 벌어질 텐데. 교회를 꼭 가야 돼? 가나 안 가나 비슷해 보이더구만. 뭐 이런 것들. 아플 때 기도하면 난다? 병원 가야 낫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뭔가 타당해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옛날에는 교회를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예전하고 지금이 좀 더 다르죠. 예전보다 좀 좋아졌나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막연한 듯 해도 이제 성경적이고 또 전통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와 악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증거들. 뭐야 그러면 그게 뭐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야? 다 그렇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아니 나사로도 그렇게 살렸는데 어차피 한 100여 년 지나면 또 죽을 거거든요. 죽을 건데 왜 살려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살리는 거죠. 계속 고치는 거예요. 후에 또 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겠지만 또 고치고. 의사들에게 그들의 도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이전에 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의사의 도덕률이래요. 그 환자 앞에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살인자인데 살려야 되나? 이런 것들. 병원비는 있나? 뭐 이런. 내가 못 살리면 어떡하지? 뭐 살려놨더니 또 보따리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 행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들이 가진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사명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를 눈앞에 두고 의구심이 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의구심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우왕좌왕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혹은 회의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불신,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살아내야죠. 그게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닥친 문제 앞에서 위축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살아서 뭐해? 라는 결론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론인 거예요. 그건 신앙적이지도 않지만 인간적이지도 못해요. 자꾸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 팔자만 이런가 싶어서 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뭐 믿지 않는 분들 역시 자신의 인생을 의심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한 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건 뭔가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은 그 당연하게 여길 건 아니에요. 꾸준히 살아가는 것,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과제예요. 물론 고민이 오는 건 맞아요. 얘기했지만 끊이지 않는, 근절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은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그들이 이제 잘 하면 돼요. 또 그들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협력을 가지고, 또 그들의 도움과 협력을 가지고 함께 잘 살아내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뭐로부터 저들을 건져내 주셨다. 이제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망까지 주어졌어요. 아, 기가 막히죠. 당시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인데, 이제 그렇게 풍족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그 좋은 곳에 가기 위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이 가나안 입구에 딱 와보니까 어때요? 그 가나안이 텅 빈 곳이에요? 바로 그냥 차지만 하면 돼요? 아니죠. 적들이 우글우글하죠. 이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치러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네 땅 내 땅 막 이런 거 하면서 괜히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많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차지를 했어요. 그게 또 끝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에 왔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동안 했던 예배 이런 거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여기서 살면 돼요? 이 긴장 풀어도 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이 가나안이 왜 이래?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투정이 타당한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가정이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정이 천국이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안타깝지만 너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하지 않는 집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사람 사는 집이라면 어디든지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일일 수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고 청소하고 노력하고 기준을 삼지 않으면 정결함을 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무슨 집이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비겁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세상이 근절되지 않는 죄와 불의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 아, 세상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간다는 게 결국 하나님 잘못이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래라는 말에 당황해서 선악과 따먹은 하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면을 잘 보세요. 에덴에서도, 에덴 밖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았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였었어요.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나? 자,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다윗은 인간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죄가 가려졌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없어지지 않아요. 가려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나? 완전히 없애버리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그런 결과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것도 정말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것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들의 치부에 대해서 혹은 뭐 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다 드러날 거다. 다 까발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해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반대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 야, 이거 절대 안 드러났으면 좋겠잖아요. 어느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다 드러나지 않고 온전하게 덮어주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또 혹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고백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왜 요만큼밖에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지금 하는 고백이거든요. 11절 12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화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역시나 죄를 없애버렸나요? 아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말해요. 약간 아쉽지 않나요? 왜 그냥 없애버려 주시지? 금방 또 죄가 나에게 닥칠까봐 좀 불안하지 않나요? 요즘은 동에서 서까지 가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막 또 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죄가 가려지는 것,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꾸준하게 통회하며 회개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보다 계속 반복되잖아. 여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회개와 통회를 멈춰버리죠. 예배를 멈춰요. 기도를 멈춰요. 해봐야 그대로인데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도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믿는 사람들은 꾸준히 회개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죠.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죄의 결과를 배우고 우리의 의지와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떳떳하게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권면이 이 두꺼운 성경에 초반부터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하면 통회하면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때마다 구원하시고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며칠 후에 또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또 살려주실 거예요. 다시금 삶의 이런 소생함들을 계속 얻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계속 살면서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고단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순간에 삶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사랑 없어가 아니라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고 세상이 깜깜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빛이구나 라는 느낌들을 계속 얻으면서 그게 간증이고 이런 경험이고 체험이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었어요. 완전하게 해결해 준 것도 아닌데, 아니요, 가려준 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현되는 반복되는 죄악을 완전하게 근절하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나요?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이런 겁니다. 요즘 종말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물론 단어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국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게 있습니다만 구원, 구원 때문이죠. 그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오실 이유입니다. 구원.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사건은 이 땅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었죠. 구약에서부터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구원하시니까. 무엇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이 땅에서 흔해 빠져버린 죄악으로부터. 믿기만 하면 계속 구원해 주시고, 믿었던 애들이 또 죄를 지면은 진노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회개하면 또 구원하시고 계속 이런.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14절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그래서 내쳤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걸 알면서도 번번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내버려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 때문에 빈번히 실망하고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그것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목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죄의 깊이도 심지어 구원의 깊이도 온전하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규정을 못해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겁니다라고 단언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런 것을 보면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듬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을 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큰 이벤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은 제한되어 있지만 좀 허망한 인생이지만 그 허망한 삶을 어떻게 살아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옆에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줘요. 에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뭐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예, 굉장히 귀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도 많은 착각들을 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맨날 위축돼요. 내가 뭔데? 나는 그 정도 부자도 아닌데, 나는 그 정도 믿음도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딱 위축되기 일쑤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잘 사세요. 즐겁게 사시면 돼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게 아이러니한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거기 아이러니하다는 것에 막 빠져가지고, 에이, 나 몰라.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막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오해하지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손상돼서 그렇지 본래 여러분들의 삶이 원래부터 귀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바라잖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그렇게 강직하게 우리는 정죄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막 은혜를 구하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실망감에 너무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대적하시면 돼요. 그냥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시비를 걸고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보시면 돼요. 꾸준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나가시면 돼요. 귀한 삶을, 귀한 삶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